네, 이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좀 큐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을까요? 왜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아야 됐을까요? 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그 자체에게 화가 나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무화과 나무는 언제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상징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예수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진짜 하고 싶은 원래 문제 제기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너무 분을 내시면서 이 무화과 나무를 말리셨는데 그럼 이 모든 사건들, 이 상징 속에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뭐고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 뭘까? 라고 하면 그 문제의 원인이 12절이에요.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바로 이게 모든 문제의 발단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 이튿날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왔어요. 베다니라는 지역에서 빠져나와서 어딘가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빠져나와서 지금 현재 계신 곳이 어디예요? 이 말씀의 시점에서? 그게 어디냐면 이 밑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이게 다 엎어버리죠? 그 성전에 있는 자들 엎어버리는 이 장소가 어디죠? 자, 그럼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지금 현재 계신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시장하시면 안 돼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시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장소가 예수님을 시장하게 만들면 안 되는 장소예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왔는데도 지금 시장하신 거예요. 이걸 큐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자, 한번 같이 큐티를 해보죠. 자,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거기에 뭐가 유명합니까? 거기 뭐 있죠? 뭐 있죠? 아니, 여러분 수준 높으시니까 자신있게 대답하셔도 돼요. 여러분, 뭐가 있죠, 거기에? 그렇죠, 성전이 있죠.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는데, 그럼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그렇죠. 예배고, 신약시대 언어로는 예배고, 구약시대 언어로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사가 뭐냐면, 제사 중에, 사실 모든 제사의 핵심은 뭐냐면, 번제라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번제가 뭐냐면, 이 제물 안에 있는 불필요한 거 있죠. 똥이나, 아니면 뭐 기름 같은 것들, 그 배설물 같은 것들은 빼요. 빼고, 나머지 있죠. 몸통 전체. 그거를 남김없이 다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릴 때 날마다 예루살렘에서는 번제가 진행되는데 성전에서는 번제를 드릴 때 반드시 사람이 그 번제를 태우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믿음이 뭐냐면 원래 저 위에서 칼로 잘라져서 저 뜨거운 불에서 남김없이 태워지고 있는 저 제물이 난데 원래 내가 저기 위에서 태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 대신 저 제물이 태워지고 있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태워야 되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짐승을 태우는 게 아니라 그 위에다가 내 죄 고백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 원래 남김없이 지옥불에 태워져야 되는 진짜 죄인은 저 제물이 아니라 접니다. 그런데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이 기도를 올려드린다고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순간 제물의 연기와 함께 올라가는 나의 믿음 있죠. 나의 죄 고백. 이게 제물을 태운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요. 그러면 상달이 되면 이 천국의 상달이 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 고백과 그 향기 있죠. 그 제물 태운 향 그걸 어떻게 한다고 하냐면 흠향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흠향이라는 것은 제사에서 올라가는 그 연기를, 올바른 그 제사의 연기를, 그 향을 하나님이 취하신다는 건데, 이게 뭐랑 같은 의미를 담고 있냐면, 흠향한다는 이 단어가, 이거 중요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을 때 흙을 취한 다음 사람을 모양을 떴어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이 생명이 아니죠. 그냥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시신이에요. 그런데 이 흙 인형에 언제 생명이 됐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래요. 숨을 불어넣는데 어떤 방식으로 숨을 불어넣어요? 원어를 보면 아담의 입이 있죠. 입에 하나님이 자기 입을 갖다 대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하고 하나님의 숨결을 하고 불어넣으신 거예요. 입과 입을 대고 마우스 투 마우스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숨이 흙으로 하고 들어가는 순간 이게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죠? 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이렇게 아직 안에 숨이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별 느낌 없어요. 그냥 힘들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사람인데 숨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럼 그거 무서워요. 똑같은 사람인데 시체가 되잖아요. 숨이 끊어지잖아요. 무서워서 곁에 못 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되는 본질은 뭐냐면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호흡 있죠.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 하는 이 호흡, 이게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넣어주신 그 생명 있죠. 이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그 유명한 루아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이거 있죠.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이게 루아흐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이 사람이 회개의 자세를 들 때 피어나는 향기를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코로 하고 들이마셔요. 기쁘게 하고 들이마시거든요. 근데 회개의 연기, 죄 고백의 연기를 하고 들이마시는 이 행위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바로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루아흐인데 사람이 올려드리는, 남김없이 태워드리는 그 숨김없이 태워드리는 그 회개의 향이 있잖아요. 그거를 너무나 기쁘게 하고 깊이 들어마시는 하나님의 행위 있죠. 이게 바로 똑같이 루아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부터 하나님이 자신의 영생을 사람에게 이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불어 넣어주시냐라고 하면 먼저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먼저 자신의 회개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참된 죄 고백을 이 기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아주 기쁘게 그 회개의 고백을 흠양하세요. 하고 깊이 들이마셔요. 근데 이게 하나님한테 포만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만족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음식을 먹는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어떤 것 때문에 만족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뭔가를 받으면서 포만감을 느낄 때 그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죄 고백을 할 때 그게 하나님이 그 죄 고백을 하고 들이마시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한 포만감을 느끼세요. 아주 깊은 만족감을 느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죄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걸 만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동시에 하시는 행위가 뭐냐면 그 회개의 향을 받으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고 생명의 영생의 그 바람을요 그 사람 안에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기도할 때마다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의 본분들은 다 진짜 기도를 하신 분들은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원칙인데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닌데 네가 먼저 형제와 더불어서 네가 불화한 일이 있거든. 이거 먼저 해결 안 하고 오면 내가 네 제사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기도를 할 때마다 가장 먼저 회개의 기도를 진심으로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회개를 들으신 다음에 그 회개를 들이마셔요.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거예요.
호흡한 다음에 그 사람의 그 다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할 때 그 핵심은 뭐냐면 나의 회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주고받아지는 이 선순환이에요. 나의 회개함으로 죄를 루아흐 내가 내뱉지 않으면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영생의 루아흐 있죠. 숨결. 그거를 내가 들이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본 분들은 다 알아요. 내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어떤 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옆에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그 죄 고백이 있지 않으면 기도할 때 답답해요. 숨이 안 쉬어져요.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선순환이 안 이루어지면 호흡이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주고받는 행위예요. 내 죄 고백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그 사람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도가 제일 답답할 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회개가 막혀있을 때예요. 내 죄가 끊어지지 않는 그 순간 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기도가 답답해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과 성령 충만이 전혀 없는 메마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그래서 죄 짓잖아요. 근데 회개 안 하잖아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 자체로. 제가 이따가 이걸 이렇게 말씀으로 다시 풀어드릴 텐데 세상에는 악령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아시죠? 여러분 무당이 하는 것과 비슷한 기도가 있어요.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무당이 하는 기도를 그 치성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정당한 호흡이 아니라 욕심으로 하고 있는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도가 그런 기도입니까? 다 똑같아 기도가. 다 똑같은데 회개가 없잖아요. 그 기도가 치성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회개함이 없이 어떤 기도 가운데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올려드리는 모든 소원의 기도 있죠. 그게 뭐냐면 악령으로 하는 기도하고 똑같아요. 욕망으로 드리는 기도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회개 없이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응답당해 그 사람 저주받는 거예요. 그거는 무속적인 기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 죄고백이 완전히 태워져서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루어지는 기도 응답이라는 게 없어요. 성경 봐보세요. 있나 그게.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완전 완벽하게 뚫린 호흡하는 기도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내가 먼저 회개의 호흡을 뱉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죄 때문에 답답한 나의 모든 죄책감을 뱉어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음란하고 주님 제가 욕심 있고 주님 제가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미움이 제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라고 어떤 기도 제목이든 회개의 숨을 확 뱉어버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생명을 확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런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대했던 게 뭐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나를 만족시키는, 나의 코를 향기롭게 하는 그 제사가 가득할 걸로 기대하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왔더니 여러분 성전의 상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배고플 거예요. 이 말 뜻이 뭐겠어요? 이게 오늘날 우리 예배 그리고 성전의 문제의 본질이 이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에 가면요 멋있는 성전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성전은 무너지고 그 헤롯 안티파스인가요? 헤롯 대왕이 성전을 정말 멋있게 지어놨어요.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직자가 있어요. 바쁘게 하루 종일 막 제사를 태우면서 막 바쁘게 일하는 성직자가 있어요. 거기다가 실제로 제물이 하루에 몇 번씩 태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기대하는 게 뭐겠어요? 야, 저기에 내가 먹을 게 많겠구나. 저기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진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겠지. 저기에서 한 명 정도는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있겠지. 이거를 기대하면서 거기를 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잔뜩 기대를 하고 가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회개는 해요. 뭐가 바빠요. 성전도 있어요. 막 태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중에서 진짜 회개를 하는 사람이, 진짜 내 회개를 완전히 태워가지고 올려드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올려지는 재물이라고는 전부 다 뭐냐? 성직자들이 돈 벌려고
싼 값에 사다가 비싼 값에 그 팔아넘긴 완전히 그냥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다 죽어가는 그 병든 송아지 있죠. 그딴 거. 성전 안에 성직자의 욕심과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욕심이 뒤엉켜 있는 거예요. 완전히 뒤엉켜 있는 거예요. 성전을 가보니까 온통 제사를 다 의무로 생각하는 인간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 막 기쁘다, 감사다 이게 아니고 전부 다 이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이거 이거 지겨워 죽겠는데 계속 이 생각만 하면서 인간의 의무로 드리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형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할 일 다 하면 얼른 서둘러 가가지고 돈을 섬기고 성을 섬기고 그런 것들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럴듯한 모양이 있어서 잔뜩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드실 게 아무것도 없는 성전.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을 시장하게 하신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바로 그 시장하신 거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런 예루살렘의 영적 현실을 비유한 게 뭐냐? 오늘 말씀의 무화과 나무인 거예요. 여러분 여담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켜가지고 이 말씀 이제 큐티하면서 마가복음 11장의 무화과 나무 구절을 보고 불신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글을 봤는데 온통 예수님에 대한 욕들로 가득해요. 왜 그러냐면 자 오늘 말씀에 뭐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냐면 이때는 무화과가 열 때가 아니더라 라고 시작해요. 근데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때가 아닌 나무에서 찾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무화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나무한테 저주를 하고 오늘 나무가 뿌리까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고 막 사람들이 욕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이랑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더니 무화과 철도 아닌데 나무에서 열매를 찾는 무식한 짓을 한다. 농부도 아는 거를 모르는 양반이 무슨 하나님이냐고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내놓을 게 없어서 못 드렸는데 아니 그런데도 화내면서 저주를 하면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자라는 이 무화과 나무의 생태를 모르는 굉장히 무지한 발언이에요. 자, 오늘 저희 말씀 한번 볼게요. 보통 무화과 나무의 그 팔레스타인에서 무화과 나무의 추수기가 언제냐? 6월에서 7월이에요. 이때 무화과 나무에서 가장 많은 열매가 나요. 그런데 제가 한 표현을 잘 들으세요. 이때가 6월에서 7월이 무화과 나무가 가장 많이 나는 때지 유일하게 열매 맺는 때가 아니에요. 보통은 언제도 열매가 나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3월이나 4월 달에도 완벽하게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떤 목사님이 실제로 3월이나 4월에 가서 직접 자기가 손으로 따가지고 완벽하게 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점에 나오는 3월과 4월에도 열매는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13절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서 뭘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잎사귀를 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 나무가 3월이든 4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열매가 났다는 표시, 열매 맺을 준비가 됐다는 그 나무의 표시가 뭐냐면 그게 잎사귀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의 무가 뭐예요? 무화가 뭐예요? 꽃이 없어요. 무화과 나무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 그럼 그 표시가 뭐냐면 잎사귀가 나오면 열매가 맺은 거예요. 지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잎사귀를 보고 때가 아닌데도 열매가 맺혔고 기대하면서 그 나무한테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나무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잎사귀가 맺었으면 당연히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열매가 있을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갔어요. 당연히 열매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이게 뭐냐? 이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나무에게 옥토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적절한 기온을 주고 때가 맞춰 비까지 내려주셔가지고 나무로 성장을 완벽하게 했어요. 모양이 완벽해요. 거기다가 끝없이 가지치기까지 해줘가지고 막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드디어 잎사귀가 났어요. 여러분 잎사귀까지 낼 정도면요 양분이 부족한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줄 걸 다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잔뜩 부어준 그 나무에게 당연히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한 개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은 우리와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실 때 이것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단 한 명도 우발적으로 태어난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저 필리핀에 갔을 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거기에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니고레 목사님이 필리핀을 방문하셨어요. 근데 그 목적이 이끄는 삶 42일 이 책을 딱 보면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당신은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는 챕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필리핀이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가수가 사생아예요.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나는 왜 태어났지? 근데 그 한 줄 있죠. 당신은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 부모는 당신을 계획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계획하지 않은 적이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없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지 않았으면 태어날 수 없으니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은요, 하나님의 귀한 작정과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는 날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죽음에서 보호하시고 드디어 예수까지 믿게 하셔서 직분까지 주셨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나무가 되다 못해서 지금 현재 잎사귀가 무성하신 거예요. 상태가. 아니, 여러분들 중에 여기서 성경 퀴즈 제가 내면은 못 맞히는 분 별로 없으세요. 지식이 충만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 큐티를 하면 나뭇잎이 무성한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나뭇잎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당연히 열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가오신다는 거죠.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신 이스라엘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화과처럼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열매가 없는 성도가 있어요. 자기 주장도 세고, 정말 물어보면은 대답 못하는 대답도 없고, 성경적인 지식도 충만하고 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었잖아요. 오늘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은 당연히 열매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 사람, 바로 오늘 그 사람에게 분노하는 거고, 그런 사람을 향해 너는 앞으로 그냥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뿌리째 마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폭정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격을 의심하게 만들 만한 일입니까?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건 누구냐면요, 열매 맺지 못한 그 나무예요. 잎사귀까지 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셨는데 열매 맺지 못했다? 그럼 그거는 나무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매 맺지 못할 조건의 사람에게 열매를 요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태아가 죽으면 심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태아가 죽으면? 안 받아요. 여러분, 그 태아가 특정한 사명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으나 태아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태아들한테 열매를 요구하지 않아요. 태아가 죽으면 심판받지 않아요. 그럼 하나, 지적 장애인이 여러분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 지적 장애인들이요,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 실수로 태어나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장애우들도요, 이 땅에 존재하는 찬란한 이유가 있어요. 다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적 장애인들한테 열매를 요구하지 않아요. 태어나서 살아준 것만 해도 하나님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빛나는 사명 감당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천국 가요. 지적 장애아들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제넘게 감히 장애우들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은요 태어난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의국은 다 천국 가요. 아니 우리가 감히 그분들을 장애우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는 아니에요.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셨어요 이미. 근데 열매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노하시면서 할 말이 없는 중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열매가 뭡니까? 제가 시간이 되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뭐냐면 회개의 열매예요. 제가 한 번은 그 지난 교회에서 사역자를 뽑으면 이제 이력서를 내잖아요. 사역자들이. 그래가지고 그 사역 지원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분 이력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력서를 보면 그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력서 안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당신이 회개해야 될 죄는 무엇입니까? 문항이 있었어요. 다른 거는 다 실수해도 되는데 제가 있었던 지난교회는 이 질문은 실수하면 안 돼요. 여기에 대답 안 하잖아요. 일단 서류 전형에서 다 탈락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첫 줄에 굉장히 비장하고 심각하게 저는 죄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비로소 고백하고 싶은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력서에 잎사귀가 무성해가지고 사람을 잔뜩 기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일까? 성적인 죄일까? 심각한 중독일까? 뭐 숨겨진 악한 습관일까? 회개의 열매를 잔뜩 기대하면서 이력서 다음을 넘겨봤어요. 어떤 죄일까 딱 하고. 근데 지금도 제가 그 문구를 잊지를 못해.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앞으로 영원히 잊지 못할 문구인데 이분이 그렇게 비장하게 고백했던 죄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순수한 게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분의 죄 고백에서 제 모습을 봤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게 죄 고백이에요? 죄 고백을 가장한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죄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 고백이라는요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더러운 수치까지 남김없이 태우면서 다 고백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그거 안 하면 영적으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의 죄 지적 앞에서 내가 바로 살인한 그 사람이라고 했던 이 다윗의 분수령적인 고백을 안 하는 한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숨을 못 쉬는 죽은 상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배를 드려도요 죄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요. 감동이 안 돼요. 자유함이 없어요. 심지어는 있잖아요. 하루하루 교회 나오는 하루하루가 엄청난 고통이 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큐티 목회를 접하기 전까지 제 상태가 어땠냐면 딱 이 목사님하고 똑같았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저는요. 제가 어디까지 제 죄를 고백하면 성도님들한테 진솔하다는 평가를 듣는지 알아요. 그거 아세요? 사람이 있잖아요. 죄 고백만 적당히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실망하는 게 아니라 어머 목사가 너무 진솔해 이래요. 근데 저는 그 선이 어딘 줄 알아요.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제가 음란한 상상을 합니다. 혹은 제가 속으로 복권에 당첨되는 꿈을 맨날 꿔요. 이런 것처럼 성도님들이 실망할 만하거나 목사의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만한 어떤 죄 고백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했을 것 같으세요? 절대 안 해요. 제가 목회자 자녀예요. 교회빵만 몇 년인데 딱 얼굴만 보면 어느 선까지 들어서 소화를 할 사람들이 딱 알아요, 진짜. 딱 얘기를 했는데 어머 실망이야. 어디 선인지 알아요. 다 그 사람 수준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오픈했냐면 내가 오픈했을 때 수치당하지 않는데 오히려 사람들한테 진솔하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딱 그 선 있죠. 그 이상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회개예요, 자랑이에요? 자랑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교활해요. 이불은요 잎사귀가 무성해요. 아이고
우리 박 목사님은 너무너무 솔직해. 너무너무 진솔해. 잎사귀는 무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고 저한테 오잖아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 나를 치장하는 아주 교활한 죄고백을 하는 거죠. 죄고백이 아닌데 죄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을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 흠양할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일개도 없는 죄고백. 이런 걸 죄고백이라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이 들을까봐 죄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망신당하고 수치당할까봐 죄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죄고백을 해가지고 내가 사는 것보다 내 수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배고프신 거예요. 교회에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가지고 교회마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예전에 참된 교회 예배 예전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마다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한 사람씩 매주마다 나와가지고 공중 앞에서 죄고백을 했어요. 마이크에다 대고. 왠지 아세요?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대가 부흥을 했던 거예요. 성령이 있잖아요. 충만한 거예요. 시설도 안 좋아요. 마이크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성도 한 명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런 죄인입니다. 줄줄줄 고백하는데 밑에서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저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울음을 끊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목사님이. 그리고 나서 울음 그치고 나면 설교하고. 여러분 그런 게 예배 아니에요? 완벽하게 메이크업화가 와가지고요. 아무도 내가 죄인인지 몰라.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러분 아세요?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어떤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지금 아세요? 우리가 서로 지금 어떤 죄 때문에 지금 예배가 막혀있는지 우리가 서로 지금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이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언젠가 제 동생이 오면 오픈을 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회개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실 제 동생이 처음 담임 목사 나갔을 때 2년까지 있잖아요. 2년째에 자살할 뻔했어요. 왜 그랬냐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제 동생이 와서 담임 목사가 되고 2년 차에 온 교회가 제 동생을 반대했어요. 제 동생 이름이 박은성이거든요. 제 이름이 더 낫죠? 근데 우리는 우리 편이니까 그렇다고 하셔야 돼요. 예, 편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제 동생이 언젠가 오면 들으세요. 예, 뭐 4월달이나 5월달쯤에 뭐 헌신예배 때 부를까 하는데 온 교회가 제 동생을 다 반대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 동생은 교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애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서 사랑받는 게 주특기였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서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사람, 사랑받을 만한 행동만 하는 사람이 어쩌면 제일 아픈 사람일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있잖아요. 사람이 듣기 싫은 말만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오히려 건강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동생이 너무 아픈 존재예요. 한 번도 교회에서 욕을 먹어보거나 사람한테 거절을 당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칭찬받았어요. 언제나. 우리 은성이는 뭐 중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목사 같아. 전도사 같아. 저는 맨날 정신 좀 차려라. 맨날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런데 제 동생이 교회라는 자기 필드 있죠. 교회라는 내 영역. 여기서는 실패해 본 적이 없는 영역. 여기서 있잖아요. 제 동생이 처음으로 온 교회가 자기를 거절하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교회가 있잖아요. 다 제 동생을 반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가 싫으니까요. 제 조카들까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동생이 하루는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저기 사무실 있잖아요. 목양실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교회 문이 열려요. 성도님들이 돌아다녀요. 그러면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제 동생 사무실로 뚜벅뚜벅뚜벅 가까워지는 소리가 들려요.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안 왔으면 좋겠다. 그냥 나 모른 척 했으면 좋겠다. 사람 만나는 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사가 세상에서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말씀이 들리고 말이 통하는 성도를 만날 때 여러분 있잖아요. 꿈꾸는 것처럼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내가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 그분이 죄 고백을 했는데 내가 그 얘기 듣고 있으면 음악 듣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목사가 제일 괴로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사나운 성도님 만날 때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제일 무서운 게 이리대로 변한 성도들 만나는 게 목사는요 제일 무서워요. 안 봐줘요. 진짜. 그러니까 제 동생이 어느 날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 뭐 잘못했지? 그런데 제가 봐도 그래요. 제 동생이 머리를 굴려봤자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뭐 잘못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스스로 잘못한 게 없거든요. 늘 착했어요. 바른말 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늘 있잖아요. 먼저 솔선수범했고 단 한 번도 제 동생이 돈 문제나 여자 문제, 성적인 범죄를 한 적이 없어요. 제 동생. 생각으로 음란한 상상을 하잖아요. 얘 미쳤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뭐.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할 이유가 생각이 안 나니까, 내 죄가 생각이 안 나니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성령이 하셔야 돼요. 자기 죄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저희 집에서 제 아버지를 가장 싫어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 동생. 저는 착해요. 네. 저는 가난이 싫었던 거지 아버지가 싫었던 건 아닌가? 어쨌든. 근데 제 동생은요, 체질적으로 아빠가 안 맞아요. 저희 아버지랑. 제 동생의 아버지를 진짜 무시하고 정말 싫어요. 그래서 제 동생은 아버지가 있잖아요. 지나다니는 것 자체를 싫어요. 그래서 명목상으로만 부모 자식이지 마음으로는 이미 남이 된 지 굉장히 오래거든요. 그런데 제 동생이 그 티를 냈을까요? 아니요. 절대 티 안 내요. 100명이면 100사람다 했잖아요. 제 동생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효자예요. 순종 잘하는 자예요. 아버지 앞에서 칼같이 순종하면서 마음으로요, 끝없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냐, 그 성경에서 노아 있죠. 노아의 기록. 노아가 어느 날 술에 취해가지고 하체를 드러내고 이렇게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데 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함이라는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온 동네방네 뛰어들면서 우리 아빠 술 마시고 빨개 벗고 잔다? 이러면서 아버지 수치를 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셋이라는 아들인가요? 하여튼 그 아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하체를 내가 볼까봐 뒤로 가가지고 아버지를 조용히 덮어드렸어요. 그 수치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야, 네가 함이야. 네 아버지 너는 죄 없냐? 그런데 아버지의 작은 죄를 온 동네방네 드러내면서 네 아버지를 무시하고 수치 줬던 그 함이 너야. 함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저주를 받았어요. 원래 너도 저주를 받아야 돼. 사람들 앞에서 제일 거짓말 잘하고 위선쟁인 사람이 바로 너야. 그런데 야, 너는 네 아버지도 싫어하고 무시하는데 남이 너를 싫어하고 무시하는 게 비정상인 거냐? 아니, 너를 낳아준 아버지도 네가 싫어하는데 남이 너를 싫어하는 게 그게 뭐가 문제냐고. 너는 오늘 지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야. 네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네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어느 날 네가 한 것처럼 네 자식한테 수치를 당해야 똑같이 당한 거지, 지금 네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네 죄보다 네 고난이 가벼워.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이 그날 바로 달려가서 속초까지 가가지고 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그럼 제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도 너 미워해 본 적 없다. 내가 너 축복한다. 그러면 제 아버지가 두 손으로 꼭 진짜 간절하게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냈냐? 아니요. 그게 무슨 죄 고백이에요. 강단에 올라와가지고 주일날 고백했어요. 여러분이 저 싫어하시는 거 당연하다고. 왜냐? 저는 저를 낳아준 제 아버지를 저주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저의 그런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수고하신 거라고. 정말 죄송하다. 사죄한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혔어요. 맺히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예배를 흠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더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성도님들이 목사의 입에서 나온 회개의 열매를 따먹기 시작하더니 그 교회에 죄 고백이 넘치는데, 여러분 한번 안산중학교에 홈페이지 가보세요. 가면은 성도님들마다 차례대로 죄 고백한 게 있는데 기가 막힌 죄 고백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목사가 먼저 죄 고백의 포문이 열리니까 성도들이요, 그동안 바람 피고 있었던 성도님도 죄 고백하고요. 네. 죄 고백이 줄줄줄. 그러니까 성도님들 딱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20평생 봐왔는데 그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금요, 저희 아버지 교회가 2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5년까지 딱 부흥하고 그 다음부터 그 5년까지 왔던 성도님들 하나하나 까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완전히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가지고 지금 거기가 증축을 해요. 성도님들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죄 고백의 열매가 넘치는 교회에서 누가 가장 신나겠어요? 하나님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먹을 게 많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배부른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죄 고백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몹시 줄이신 주님이 그 교회만 가면 정말 몹시 배고프신 주님이 그 교회만 가면 배부른 그 교회. 근데 거기 가면 먹을 게 있지. 왜 그런 교회에 복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죄 고백을 하는데 왜 자유함을 안 주시겠어요? 내가 죄 고백을 하면요, 바로 그것이 또 열매가 돼가지고 내 죄 고백을 먹고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먼저 자기 죄 고백을 하고 숨을 쉬어요. 그게 호흡이거든요. 죄 고백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 충만의 호흡을 넣어주신 거. 그게 호흡인데, 내가 먼저 하나님께 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호흡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 광경을 보고 누군가가 죄 고백을 하면서 그 사람도 숨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죄 고백을 못해가지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는 사람 되게 많아요. 숨이 안 쉬어진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중요한 건 뭐냐? 죄 고백하는 교회에 예수님도 와가지고 줄임배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에 맨 앞줄에 앉아가지고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시는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 거기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흠양할 만한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여러분, 정말 교회에 추상적이고 문자적이고 말만 담긴 주문 같은 죄 고백 있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런 게 사라져야 돼요. 그냥 그런 거 할 거면 그냥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냥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죄인이시잖아요. 어떤 죄인인데요? 어떤 죄인이시냐고요? 내가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내 죄가 뭐냐고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해서 구체적으로 했던 적용이 뭐냐고요? 그 적용이. 여러분,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야 그 교회 하나님과 성도들의 호흡이 같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게 없잖아요. 예수님도 거기서 숨을 못 쉬어요. 먼저 성도가 호흡을 해야 하나님도 뱉어줄 거 아니에요. 호흡하는 성도가 없으니 하나님 뱉을 숨이 없는 거예요. 어디다 불어넣어 줄 건데요. 하나님도 숨을 못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떠나시는 거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간절히 진짜 제가 정말 축복을 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죄 고백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라요. 저부터가. 여러분, 제가 지금 특별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특별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기도를 했어요. 혼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매 새벽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끊어. 그 말씀 아시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감옥의 문을 열고 흉악한 결박을 끊는다. 그게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쭤봤어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주신 건 그래요.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금식에 들어갑니다. 죄송한데 일주일 동안 금식을 못해요, 저는. 신방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제가 한 끼를 정해가지고 금식을 할 건데,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제가 준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특별 새벽 예배 기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흉악한 결박을 끊어주세요. 죄책감의 감옥에 갇혀있는 분들이 있으면 하나님 제발 풀어주세요. 여러분은 금식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별 새벽 예배 기간에 금식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발 숨 좀 쉬세요. 여러분 숨 좀 쉬세요. 호흡하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16일부터 20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오셔야 돼요. 전날 저녁에 8시에 다 주무세요. 할 수 있으면. 그게 안 되시는 분은 제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정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안 나오면 저주받습니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퇴근 시간이 늦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죠. 하루를 생활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은 일주일 동안 이제 말씀 보시고 큐티 하시면서 그렇게 하시고,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8시에 다 주무세요. 설마 목사가 금식 기도한다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진짜 의리도 없이 안 나오시지 않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고난주간 동안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겠어요? 우리 결박 푸시려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죄책감에 감옥에 갇혀있으면 바본 거예요. 아니, 용서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왜 거기에 갇혀있어요? 여러분, 어떤 흉악한 결박에 지금 매여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다 풀려나야 돼요. 저도 풀려나야 되고 여러분도 풀려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주 동안 저는 기도하려고 해요. 금식하면서.